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쓰디쓴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반응들을 공으로 비유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유리로 만든 공과 같은 반응입니다. 유리로 만든 공은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대로 산산조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리로 만든 공처럼 파괴적이고 공격적으로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좌절을 겪으며 부서져 버립니다. 또 하나는 쇠로 만든 공과 같은 반응입니다. 쇠로 만든 공은 바닥에 떨어지면 바닥은 깨어질 줄 모르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공은 곰으로 만든 공과 같은 반응입니다. 곰으로 만든 농구공은 바닥에 떨어지면 리바운드 되어 다시 튀어오릅니다. 어떤 사람은 농구공처럼 실패하고 좌절을 겪으면서 잠시 힘들어하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복하고 재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과 같습니까? 심리학에서는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는 인간의 특성을 회복탄력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복탄력성이란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뛰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회복탄력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공의 비유에서 공마다 탄력성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약해서 실패를 겪으며 좀처럼 좌절해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 회복의 탄력성이 강해서 쉽게 실패와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섭니다. 중요한 것은 회복 탄력성은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이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을 배우고 실천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좌절로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이 자기 혼자서 스스로 그런 방법을 배워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할 때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로덴나무라는 한 그루의 나무가 나옵니다. 깊은 광야 한복판 덩그러니 홀로 서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 아래 엘리야가 죽고 싶은 마음으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악한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자 너무 두려워서 로뎀나무 그늘에서 스스로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가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먹거리를 준비해 먹이고 기운을 차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갈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실패와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로뎀나무는 원래 죽고 싶은 엘리야가 죽으려고 찾았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쉬며 기력을 되찾고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엘리야를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회복의 탄력성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지금 눈물의 골짜기에서 울고 있는 사람에게 스스로 울음을 그치고 다시 일어서라고 합니다. 지금 사망의 골짜기에서 죽고자 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돌아서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은 사실 당사자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눈물의 골짜기로 찾아오셨습니다.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로뎀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광야는 마실 물조차 없는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된 메마른 심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아름다운 밭은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심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시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광야 같은 우리의 심령이 아름다운 밭과 같은 심령이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강림이 마치 대지 위에 단비를 내리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단비가 광야를 아름다운 밭으로 바꾸어 놓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고 또 각종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 안에서도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로 믿음이 약해진 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면은 그 심령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 위에 부어지면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았던 사역자들이 다시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좌절하고 실패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용기를 되찾습니다. 절망하며 삶을 포기하려던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위에 성령이 부어져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첫째로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 용기를 잃고 주저앉은 사람들, 절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보혜사라 합니다. 늘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그 자체가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보혜사라는 말을 위로자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을 당해가지고 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이때 옷이 찢기고 벗김을 당한 뒤 매를 맞고 또 발에 차고에 채운 채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게다가 잘못하면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저들을 사로잡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위로자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위로를 얻은 가운데에 억울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눈물 없이는 지날 수 없는 눈물 골짜기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슬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인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입니다. 두려움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령의 위로함입니다. 상처받고 마음 아파 눈물 지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인생의 바닥에 굴러떨어져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손을 잡아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십니다.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줍니다. 바로 이 성령의 위로가 우리들을 회복시키는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불안했던 마음을 씻어주시고 의심되었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욥기 3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그리고 많이 배웠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지선 씨라 하는 사람이 고난을 이겨낸 감동적인 이야기를 쓴 자서전적인 책입니다. 이분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로 온몸에 3도 중상 화상을 입었습니다. 고통스럽게 피부 이식 수술과 재활치료를 반복해서 겪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잘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해서 지금은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지선 씨는 사고 10년이 지난 후 고난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새롭게 깨닫게 된 인생의 비밀을 이 책에 써놓았습니다. 이 책을 보면 사고 이전과 너무 달라진 자신의 얼굴을 보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였습니다. 일단 교회에 가서 따지기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따졌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 중에 놀라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다.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라.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라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라.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사고 가운데서도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구나. 나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번째의 삶을 살며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터널 속을 가고 있는데 그것이 동굴 속이라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동굴 속에 들어와 있다고 다시는 빠져나갈 수 없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을 줄 수 있는가 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 속에 또 불만 속에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고난은 터널일 뿐이고 곧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인물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런 성령의 깨달음이 우리를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령의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려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선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힘은 사람의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로 교환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 거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저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진 재력, 권력, 그리고 기술력 같은 것을 말합니다.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왔지만은 자기들은 돈도 없고 제대로 된 기술자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의 능력으로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영으로 할 수 있다. 성령이 주시는 힘,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을 믿었던 스룹바벨은 기적을 체험하며 성전 건축을 성공적으로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회복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무너진 성전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건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는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기 힘으로는 전혀 걸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구걸을 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발목과 그리고 발에 곧 힘을 얻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는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들은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되어 코로나19로 무너져 내린 곳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령께서 좌절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영이 여러 성도님들에게 가득가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겠사오니 주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